찬송가 29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290장 찬송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지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날라리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오시오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랑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아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면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니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오늘 특별히 이 특별 새벽 기도 동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말씀의 중심입니다. 오늘 말씀과 또 내일 말씀을 연결한다 하면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부인하는 3번 부인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내일 본문을 우리가 미리 말씀을 좀 드린다면 유다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죠. 두 사람 다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대조적으로 오늘 사건과 내일 사건을 우리가 연결해서 본다면 우리는 유다가 아니라 베드로의 선택 같은 그러한 선택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먼저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멀찍이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따라갔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잡히는 그 순간에 한 여종이 나와서 베드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갈릴리 사람이다. 너도 예수의 같이 하는 사람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부인하게 되죠. 7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죠. 근데 그냥 부인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게 됐습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가 아니다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부인하는 그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또 다른 사람이 나와서 다른 여종이 나와서 베드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하고 외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부인하게 됩니다. 두 번째 부인할 때는 72절에 나온 내용이죠.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맹세하고 또 부인하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했다 하면 베드로 두 번째로는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합니다. 거짓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하는 모습을 이 두 번째 부인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보이게 됩니다. 세 번째로 부인할 때는 또 다른 사람이 나와서 이 사람도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면서 예수님의 도당이라 하고 그 베드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인하는 74절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까지 하는 모습을 베드로에게 보여줍니다.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 말 자체가 거짓말인데 한 번 한 것도 아니고 3번 하면서 세 번째로는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사람의 죄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한번 질 때는 그 죄에 대해서 마음이 떨리고 잘못됐다는 그런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할 때, 2번 할 때는 더 강도가 강해지는 것이고 3번 할 때는 더 강해지는 것이 바로 죄성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도 바로 그런 모습이 오늘 베드로에게 있었고 더 나아가서 맹세할 뿐만 아니라 그 끝에는 세 번째로는 저주까지 가며 맹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한 번 부인하는데 한 번 거짓말하면 2번 하게 되고 2번 하게 되면 벌써 내가 거짓말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내 속에서는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조금씩 사람은 합리화시킵니다. 내가 거짓말하는 것이 진짜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그 마음이 얼마나 굳어졌냐 하면 세 번째로는 거짓말해도 이것이 현실화가 돼서 맹세까지 하고 더 나아가서 저주까지 하게 되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거짓말하면 그냥 거짓말이다 하는 그 의식을 갖고 있겠죠. 근데 자주 하다 보면
하면 할수록 그 거짓말이 아니라고 착각하게 되고 거짓말이 진실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 거짓말의 강도가 맹세하게 되고 또 맹세하는 그 가운데서 또한 저주까지 하는 그 모습을 베드로에게 발견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한번 거짓말하게 되는 것,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해서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뻔뻔하다는 그 말이 여기에 적응할 만한 내용도 아니에요. 뻔뻔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걸 자기 자신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거짓말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생명의 삶을 보면 참 좋은 예화를 그 다음 장에 보이게 됩니다. 이재호 목사님의 예화인데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 안에는 두 개의 마음이 숨어 있다. 양심과 앙심이다. 그중 양심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하고 착한 마음이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가며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기능해 주는 것이다. 타락으로 파괴되어 처음처럼 온전하지 않지만 양심은 여전히 인간 내면에서 기능하며 삶의 옳은 방향을 가르쳐준다. 어느 아메리칸 인디안 부족은 양심을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삼각형으로 형상화했다. 나쁜 짓을 했을 때 가슴이 떨리고 불편한 것은 삼각형이 회전하면서 모서리가 심장벽을 마구 찌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양심이 반한 일을 반복하다 보면 날카로운 모서리가 모두 닳아 둥그러지고 심장벽에도 굳은 살이 생겨 아픔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그들은 어린아이의 양심은 삼각형으로 어른의 양심은 원형으로 표시했다고 한다. 양심이 굳어지면 아픔이 없다는 거죠. 참 좋은 예라고 봅니다. 우리 안에 양심이 굳어지면 처음에는 양심에 찔려서 마음이 아픈데 그 다음에는 그 자체가 착각하게 되죠. 그 자체가 너무 굳어지다 보면 해도 아무 느낌도 없고 더 나아가서 거짓말하는 경우에는 그 거짓말이 진짜라고 착각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오늘 베드로 통해서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이렇게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하나님 앞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양심이 굳어진다 하면 이 양심을 어떻게 다시 한번 어린이의 양심같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보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이 마태복음 26장 34절에 베드로에게 예언을 합니다. 오늘 저녁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한다 할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3번째 부인할 그 순간에 곧 닭이 울더라 하고 닭이 울었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겠죠. 어떻게 거짓말, 어떻게 저주까지 붙은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던 이 베드로의 3번째 부인하는 그 순간에 닭이 웁니까? 이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닭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기억하게 된 거죠. 7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려면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고, 생각하는 그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생각할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것을 생각날 수 있는 기회를 늘 은혜로 주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리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것을 생각하고 베드로와 같이 통곡하며 돌아오는 것이 은혜의 삶입니다. 은혜가 다른 게 아니에요.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은혜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베드로가 그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늘 주어집니다. 단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어떻게 보면 오늘같이 이렇게 심각한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거짓말 한 번 하는 것도 참 큰 죄인데요, 2번 할 때는 맹세하게 하면서 3번째로 할 때는 맹세도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하면서, 누구를 저주한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했는지, 그 사람들을 저주했는지, 자신을 저주했는지, 저주에 대해서 그 누구에 대해 그 저주의 대상이라는 것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향해 저주하는 그 모습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가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것은 닭이 울었던 것이고, 닭이 울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했던 그 사건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죄예요. 그러나 죄를 생각하게 하고 우리가 뉘우치고 돌아오게 하는 것은 우리 성령님이 이끄시고, 성령님이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앞에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죄가 생각나고, 죄가 생각날 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베드로의 같은 모습. 베드로에게는 다시 한번 찬스를 주어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 같이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3번 똑같은 질문을 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예수님에게 사랑을 고백해야 될 수밖에 없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그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에게는 늘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는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